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중심으로 용서 안에 감추어진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용서 안에 감추어진 사명.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용서, 그 용서가 필요할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 많은 용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주님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겸손해하거든, 미안해하거든, 그러면 용서하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잠깐 실수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라,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기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내가 그를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에서야, 너 야곱 죽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에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또 야곱이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형의 그 노가 풀리기까지 기다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도 참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묻는데,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해서 세마는 임금과 같다. 그 세만다는 게 뭘까? 종들과 결산해서 결산할 때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 그래서 어떤 왕의 비유를 하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때 주인, 임금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래요. 너가 빚을 졌으면, 내가 빚진 거 그냥 나는 사랑의
왕이니까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너 그거 갚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다 팔아서 이것을 갚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죠. 어찌하든지 제가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용서를 해줘요. 내가 너를 다 탕감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그 빚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죄가 네 앞에 있으니 너는 이 죄를 갚아라. 그러나 사람으로서 자기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죄를 갚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에게는 용서의 법만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별로 외치지를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너는 네 죄에 대하여 갚으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사랑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진정한 회개가 고통 속에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다 죽는 슬픔을 겪었고 그 몸이 악창이 나는 그러한 그 질병에 대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아내가 오해하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욥을 사랑했고 욥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욥을 사랑하셨는데 어찌하여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욥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가 그렇게 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만 하는 그 회개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은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용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많이 아픕니다. 그 주님을 순종하는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복되는 것은 용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빚 갚는 이야기로 용서를 설명하셨죠.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한 감옥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그 마음이 감옥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몸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그 노예 생활, 그 종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그냥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그가 삽니다. 어쩌면 그는 그때까지는 그 마음에 형들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용서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너는 네 마음에 형들에 대한 그 아직 용서가 온전하지 않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실해도 사실은 복수심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형들을 그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러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주인집 아내를 용서해야만 하는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 그 형들에 대한 이런 나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주인집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 참 우리가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요셉은 참 자기의 어떤 종살이 그리고 종살이가 변해서 감옥살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 용서에는 힘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힘이 있는 게 용서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만일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주님의 주님 앞에 죄 지은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의가 충족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에 감춰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용서를 하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학벌이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정과자입니다. 주님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주시려고 했는데 꿈이 해석되고 앞으로 그 사람에게 될 일이 보이고 하는 이 영적 권세를 주시려고
요셉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많이 붙이십니다. 요셉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품고 가는,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아프지만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게. 이렇게 요셉이 계속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총리로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그릇이 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어떤 상황을 주님께서는 미리 요셉에게 그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다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형들이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화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그릇,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큰 그릇이 됐을 때 얼마나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품기 전에 하나님은 형들을 한 명 한 명 다 요셉에게 그런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했지만 그 못을 빼가면서 다 용서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누명을 씌웠지만 요셉은 사실 이제 총리가 되면 왕궁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왕궁의 법도도 모르고 왕궁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도 모르고 왕의 그 중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있다가 실수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요셉이 가서 왕궁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을 다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 주인 마님이 참 사람이 나쁘다. 왜 거짓말을 하고 젊은 청년을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는 감옥에 가서 왕궁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법을 배우고 애굽의 그 어떤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용서, 이제 형들도 용서하고 그 자기 주인마님도 용서하고 그럴 때 자기의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 속에 사실은 그 요셉이 큰 어려움에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먹여 살리는 일을 너는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모든 걸 하기 위한 넓고 큰 지혜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용서 안에는 사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때 시므이는 다윗을 비웃고 막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 측근에서는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 측근에서는 그 막말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러고는 다윗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회복이 빨라요. 다윗이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고 요셉을 미리 그 땅으로 미리 보내셨고 그래서 애굽 언어를 익히게 하시고 애굽의 습관과 풍속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또 몸은 쇠사슬에 메어져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애국 총리가 될 거면 대사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떳떳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금 종으로 노예로 온몸에 쇠사슬 둘둘 매고 발은 쇠고랑으로 차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요셉이 갑니다. 분명히 이거는 복이 아니라 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화 안에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사명, 애국 총리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렇죠? 이제 요셉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왕이 자기의 모든 왕권으로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애굽의 모든 소유를 네가 감당해달라, 관리해달라.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은 요셉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러할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그 시므이 한 사람을 죽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품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다 용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 사람도 용서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바로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나도 죄가 있지 않은가? 나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부족한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바로 요셉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 생명도 사명을 알게 돼요. 저기요, 45장을 보시도록 합니다. 45장 5절을 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이 죽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하고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파셨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이제 감옥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형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제게 사명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앞선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부활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힘이 없고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이미 다 알고 재방송을 볼 때는 좀 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하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오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활 안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악물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면서만 살기 전에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일할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를 하고 땀방울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손의 열매를 먹기 전에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입술의 우리의 입술은요 큰 배의 키와 같아요. 역풍이 분다고 해서 그 배가 그렇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키예요. 그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나아가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 아픔도 슬픔도
배신도 전부 주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용서 안에 감추어진 사명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고통과 죽음과 아픔으로 슬픔으로 나는 젖어 있는가?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 사람들을 나는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